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아멘. 여러분들은 본 말씀을 읽고 나서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무엇이었나요? 아마 다들 말씀을 보면서 각자 나름의 생각을 가지고 묵상을 했을 줄로 생각이 듭니다. 저는 본 말씀을 보면서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이 과연 마음을 정말 지킬 수 있을까? 나는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 우리 방금 이루영 권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그 산골짜기 가는 그 버스 안에서 바로 옆에 낭떠러지가 있는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 두려운 마음을 내가 안 가지려고 한다고 해도 안 가질 수가 없지 않나요? 더 쉽게 얘기해서 내가 어떤 사람을 싫어해요. 질투가 나. 저 사람을 보면 뭐 짜증이 나고. 근데 그 마음을 내가 안 가지려고 하고 난 저 사람을 사랑할 거야 해서 사랑할 수 있나요? 내가 아무리 봐도 나는 마음을 지킬 수가 없는데 어떻게 내 마음을 지킬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또 하나 드는 생각이 뭐냐면 그러면 나는 정말 이 마음이라는 것을 정말 실체로 여기고 있을까? 우리가 항상 얘기했듯이 마음이 정말 있어요? 물어볼 때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단 한 명도 난 마음이 없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마음이 눈에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 나에게는 마음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즉 그 말은 마음은 나에게 실체입니다 라고 그런 고백이죠. 정말로 실체로 여기고 있나요? 정말로 이 마음이 나에게 실체가 되었는지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마음을 실체로 여긴다는 의미는 결국에는 정말 내가 이 인간이란 구성이 정말 영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영이 주체라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실체인지에 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생명체 중에 식물, 동물, 인간 다 포함해서 생명체 중에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는 거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식물은 육체에 있어요. 생명의 근원은. 그리고 유일하게 생명체 중에 마음을 지켜야 되는 존재는 바로 인간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말인즉슨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는 이 보이는 육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조금 더 질문을 넓히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이 잠언서의 저자가 역사적 사실로 배경으로 보면은 솔로몬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 솔로몬을 통해서 왜 이 말씀하셨을까? 그러니까 솔로몬은 왜 이 말을 했을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하필 솔로몬의 입을 통해서 오늘 본 말씀 네가 지켜야 될 것은 육체가 아니라 네 마음이다 라는 것을 왜 말씀하셨을까에 대한 정당한 의문이 들었어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은 잠언이란 말 혹시 뭔지 아세요? 잠언 한자로 보면은 잠이 바늘 잠자입니다. 바늘 잠. 그리고 말씀 언자예요. 무슨 말이냐면 바늘로 사람을 찌르는 말이다 라는 의미가 잠언입니다. 우리가 잠언은 알잖아요. 지혜서라고 하고 삶에 살아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잠언서를 많이 봐요. 왜냐하면 잠언서에 보면은 삶을 살아가는 지혜가 있다고 그렇게 믿기 때문이에요. 실제로도 있고요. 잠언이란 말은 바늘로 사람을 찌른다, 말로 사람을 찌른다라는 말이 잠언이에요. 그럴 정도로 인간에게 어쩌면 사람의 살아가는 게 아니라 생명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고 귀하고 사람에게 너무나 필요한 반드시 있어야 되는 말씀이 잠언이라는 것이죠. 근데 왜 하필 이 잠언의 저자가 하나님은 솔로몬으로 설정을 해 놓으셨냐는 거죠. 그리고 왜 이 말씀을 솔로몬을 통해서 하셨냐는 거죠. 그런 질문을 저는 던져봤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죠? 다들 알잖아요. 그렇죠? 세상의 모든
뭐 세 가지로 얘기할게요. 물질, 명예, 지배욕, 권력을 다 누린 사람. 그러니까 선악과로 보면은, 그쵸?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런 세상을 구성하는 모든 욕구들을 다 누렸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솔로몬이 전도서 1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막이 있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에서 3절. 시작.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세상을 모든 걸 누렸던 자, 이 솔로몬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말년에 세상은 헛되구나. 여러분, 이 헛되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하벨이란 뜻이에요. 하벨. 근데 이 하벨이 들으니까 인물이 떠오르는 인물이 있을까요? 하벨. 아벨의 의미가 하벨이에요. 헛된 것, 허무한 것, 아무것도 없는 것. 저는 이거 보면서 아벨이 죽었다라는 것은 완전한 나를 부인하는 거구나.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 이 말이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라라는 말이 바로 그러니까 이거예요. 아벨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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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벨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복을 다 누렸던 것. 아니 오늘 본문으로 보면은 육적인 걸 다 해봤던 솔로몬의 입을 통해서 얘기한 마지막 고백이 뭐냐면 네 마음을 지키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의 절대적 기준이 육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거는 사실 이거 우리가 여기서 모르는 사람 없지 않잖아요. 다 알잖아요. 그렇죠? 알잖아요. 근데 정말 이 사실이 나에게 믿어지느냐? 저는 그게 굉장히 큰 문제더라고요. 이게 정말 나에게 실체냐? 난 더 정확하게 얘기해서 정말 이 영적 세계가 정말 나에게 실체냐? 영이 실체냐? 정말 나의 주체가 이 육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 얼굴 얼마나 아름답고 잘생기셨어요. 그 얼굴이 정말 주체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영이 정말 주체냐. 이 사실이 정말 믿어지느냐라는 거죠. 나아가서 정말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는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느냐. 우리가 구원이라는 용어를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영접, 인격적인 만남, 믿음, 동행,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용어들, 그러니까 구원을 표현하는 이 용어들,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신앙적인 용어들의 가장 기초고 근본적인 바탕이 뭔지 아세요? 바로 실체입니다. 실체. 여러분들 동행이라는 것은 동행하는 대상이 진짜로 있어야지 나에게 실체가 돼야지 동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접이라는 건 받아들인다는 거잖아요. 추상적인 걸 받아들인다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영접하는 대상이 나에게 실체가 돼야지 우리가 영접할 수 있는 겁니다. 정말 믿음이라는 거는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걸 믿는 게 아니라 정말 그게 나에게 실제고 진짜일 때 생겨는 믿음이 믿어지는 겁니다. 쉽게 생각해 보세요. 이 종이가 실제잖아요. 이거는 나에게 종이구나라는 것을 내가 여러분들에게 안 가르쳐 줘도 여러분들은 믿어져요. 왜? 이게 실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는 가장 근본적인 거는 사랑, 소망 다 좋습니다. 좋은 용어들 다 좋아요. 근데 정말 그 하나님이, 그 영이 나에게 실체냐. 그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까지 네팔의 간증을 다 들었지만은 사실 네팔에서 얻은 은혜를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실체이기 때문에. 자, 하나님이 실체라는 것은 뭐냐면 결국에는 내 영이 실체구나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항상 그 고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나에게 큰 일이 벌어지거나 혹은 작은 일이 벌어지거나 아니 아무도 모르는데 나 혼자만 알고 있구나.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제가 항상 고민을 의심을 하는 게 뭐냐면 제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이 뭐냐면 너는 정말 하나님을 실제로 믿고 있느냐? 이유가 제 생각은 제 짧은 생각으로 드는 생각은 다른 이유가 없더라고요. 결국엔 내가 지금 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마음을 갖는 것, 아니 그것이 더 좋은 것, 다른 이유가 아니라 결국에는 그 순간만큼은 내가 하나님을 관념으로 여기고 있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실체가 아니구나. 라는 것이 저는 항상 그런 고민과 그렇게 뭐 신앙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가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쵸?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구약과 신약의 구원의 방법. 결국에는 마음의 문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구약에서 우리가 그때 들었던 예가 어떤 속죄제, 그렇죠? 속죄제에 대해서 제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근데 여러분들 속죄제를 잘 생각해 보세요. 누가 속죄제를 드릴 수가 있을까요? 누가? 죄를 깨달은 사람이. 그 전에 뭐냐면 속죄제를 드리라고 하신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실체인 사람이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래의 목적은 속죄제는 또 하나 동시에 뭐냐면 그 실체신 하나님이 믿어지는 믿음과 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저지른 죄가 내 육의 죄가 아니라 영의 죄가, 즉 내 주체가 영이구나 라는 것이, 즉 영이 실체인 사람, 그 하나님이 실체인 사람이 속죄제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본래의 목적은. 그러면 그 사람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죄인임을 아는 사람이 속죄제를 드리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죄를 속죄를 하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떠났구나. 그러니까는 첫 번째 조건, 제사의 대상이 실체로 믿어지는 것. 두 번째 조건, 그 죄인이란 주체가 육이 아니라 영이 믿어져야 하는 자. 그래야지 자신이 지은 죄가 단지 육적인 죄가 아닌 하나님을 떠난 죄, 나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를 알게 될 때, 내가 내 죄를 해결할 수 있으면 속죄제를 왜 드리러 가요? 자기가 알아서 해결하면 되지. 근데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죄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그 제물을 드리고 가서 제사를 드리죠. 그러니까 실체성에 대한 믿음으로 속죄제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제사를 진행하는 주체자가 죄를 지은 자. 그래서 그 희생 제물을 도려내고 죽이고 하는 그 장면을 볼 때, 내가 하나님을 떠난 죄, 이 영적인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완전히 실체로 보이게 하는. 그렇죠? 그럼 신약은 어떨까? 신약. 우리가 신약에서도 함께 나눴습니다. 수요일 날. 자, 마태복음 1장 2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자, 임마누엘의 역사도 똑같아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실체로 믿어지는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실체냐 실체가 아니냐. 즉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과 나의 주체가 영이라는 사실을 실제로 믿어져야지 이 임마누엘 역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께 계시는 대상이 나에게 실체가 돼야지. 그게 관념이고 그냥 주관이고 추상적이면 어떻게 실체로 나와 함께 있는 게 될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렇죠? 그러니까 따라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내가 얼마나 그 영의 실체성, 즉 영적 세계가 실제로 얼마나 믿어지냐에 따라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기초이고. 그러면
영의 실체성만 믿어지면 될까? 될까요? 그러니까 영의 실체성만 믿어지면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게 믿어진다면 오늘 본문을 보면 정말 나의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온다는 것이 믿어질까요? 그런 믿음만 있다면? 자, 영의 실체성이 믿어지는 사람들은 사실은 타 종교에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무당 실제로 본 적 있나요? 저는 같이 연구원에 같이 있어요. 같이 무당, 네? 무녀라고 하죠. 그러니까 보통 무당이라고 하면은 뭐 남자 무당, 여자 무당을 다 명칭을 하는데 남자 무당은 이제 박수 무당이라고 하죠. 여자는 무녀라고 하고 어쨌든 그런 사람들은 정말 영을 실체로 여겨요. 정말로 뭐 신내림도 실제로 일어나고 그런 걸 많이 한다. 그 사람은 정말 영의 실체성을 받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종교들 여러분들 우리가 쉽게 알다시피 어떤 이슬람의 약간 뭐랄까 좀 극악무도한 파들이 있잖아요. 자살하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이 자살 테러 할 때 그 사람이 왜 자살 테러 하겠어요? 정말 영적 세계를 믿고 있는 거예요. 자기 나름에. 내가 여기서 이걸 하면 알라의 이름으로 자살을 하게 되면은 나는 천국 가가지고 수많은 복을 누리게 된다는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던지는 거예요. 아니면은 고행자들. 불교에서도 많은 사람들 고행자들 하고 뭐 인도에 가면 수많은 고행자들이 있습니다. 저번에 예전에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렸을 거예요. 손을 무려 30년 동안 내리지 않는 사람. 그 사람들이 왜 그런 일을 하겠어요? 뭔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그들에게 실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신약에 나오는 유대인들은 안 그럴까요? 바리새인들. 각자 나름의 굉장히 자기만의 영적 실체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영적인 실체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기 이스라엘 가보셨잖아요. 통곡의 벽 가면은 아직도 사람들이 그게 AD 73년쯤에 무너진 벽이에요. 성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남아있어요. 근데 아직도 거기에 벽을 대고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지금 고대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실체이기 때문에 각자 나름의 다 영적 실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한 거, 제가 처음에 고민한 거, 이 마음이 정말 나에게 실체일까? 나아가서 영이 나에게 실체일까라는 그 고민 속에 두 가지 의미가 함축이 돼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에게 실체인가? 영이 나에게 실체인가? 그거 하나와 또 하나가 뭐냐면 이 영이 실체인데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그 정확한 하나님, 그 정확한 영이 나에게 실체인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증거하는 것. 더 나아가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창세기나 복음서에서 얘기하는 그 영적 원리를 정말 성경에서 증거하는 대로 정확하게 내가 알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자, 영적 원리의 설계도는 결국에는 우리는 사람의 설계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창세기 2장에서는 2장 7절로 보통 보고 우리가 창세기 1장 전체로도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몇째 날까지 세상을 창조하셨죠? 몇째 날까지죠? 몇째 날까지 창조하셨죠?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 그렇죠?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여섯째 날까지 창조했다고 하면은 이거는 사진 시각으로 보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는데 여섯째 날까지 창조했다는 것은 왜? 일곱째 날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일곱째 날까지 가야지 하나님이 완벽한 창조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 마음의 생명의 근원이 있다는 거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제가 그 잠언서 4장 23절을 계속 보면서 묵상하면서 계속 들었던 말씀 또 떠오르고 그러니까 고민하던 걸 지금 나누는 거예요. 창세기 1장 전체를 봤을 때 하나님의 이 영적 원리, 가장 설계도라고 사람의 설계도라고 말씀하는 1장 전체를 봤을 때 여섯째 날까지 보는 거는 이거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신 역사적 사실만 보는 거지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고 싶은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까지 가야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창조,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영적 원리, 영의 실체성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자,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뭘 하시죠? 안식하잖아요, 안식. 그쵸? 여러분, 안식이란 말은, 우리가, 이걸로 한자로, 그러니까 있는 대로 해석을 하면은 그거잖아요. 그냥 쉬는 거. 그쵸? 편안한 휴식. 영어로는 rest죠, rest. 그쵸? 휴식하다, 쉬다. 그럼 결국에 뭐냐면 육체적 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원래는 고유 명사입니다. 히브리어로 사바트예요, 사바트. 그러니까 해석이 불가능한 용어입니다. 해석이 불가능한 거. 근데 이거를 성경을 해석하는, 번역한 사람이, 이거는 육체적 쉼이구나, 라고 해석을 해서 이거를 안식이라고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개신교들이 다 이걸 안식을 육체적 쉼, 가장 대표적인 게 이스라엘 유대인들. 그쵸? 뭐, 제7의 안식교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이걸 육체적 쉼으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죠. 근데 이거는 사실은 해석이 불가능한 사바트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안식은 육체적 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안식은. 창세기 1장 2절로 보면은 땅을 의미하는 사람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죠? 혼돈, 공허, 흑암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수요일날 나눴듯이 이 세 용어가 지닌 의미를 살펴보면 결국에는 어떤 상태? 원래 하나님이 있었던 자리에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비우게 된, 그러니까 내가 주인된 그 상태가 바로 혼돈, 공허, 흑암이라는 것이죠. 그쵸? 그러니까 이러한 심령이 둘째 날을 기점으로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의 과정을 거쳐 하나님의 궁극적 창조 혹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신 날이 바로 일곱째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안식이라는 거예요. 안식, 사바트.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안식은 단지 이 세상의 그러니까 이 세상에 식물 창조하시고 동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셔서 그걸 지구로 완성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말씀하시려는 것이 바로 혼돈, 공허, 흑암을 해결하시는 창조. 그 상태가 바로 사바트,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혼돈, 공허, 흑암이었던 마음의 안식, 즉 영적 쉼을 얻으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어떠한 방법? 다시 원래 주인이었던 하나님이 다시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죠. 함께 하시는 것, 동행하는 것, 영접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일곱째 날의 안식입니다. 안식, 사바트. 근데 여러분, 이 사바트라는 게, 사바트라는 용어가 안식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연구원에 있으면서 같이 문헌을 봤는데, 저기 지금 이탈리아 프리울리라는 지역이 있어요. 북동쪽 그 지역에. 근데 거기에 예전부터 전통으로 해온 귀신들이 모여가지고, 유령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놀고 술 먹고 음식 먹고 축제를 즐기는 행사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해오는. 근데 그 이름이 뭔지 아세요? 사바트예요, 그게. 제가 그 문헌을 보고 이걸 보고 교수님께 여쭤봤어요. 이 사바트가 혹시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사바트입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자기는 모르겠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해왔던 이름이 사바트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탈리아니까 이제 뭐 천주교가 굉장히 강했던 그런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고 그 전 시대, 그러니까 사바트라는 용어가 이 안식이라는 의미로, 그러니까 육체적 쉼, 그걸로 계속 의미가 변질되어서 그 지역에 그 의례를 만들고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바트, 안식은 뭐다? 하나님이 우리와 실제로 함께 하시는 것. 그러니까 마음에 함께 하시는 것. 그러면 자,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함께 하심으로써 사바트, 안식이 되면 가장 먼저 변화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자유입니다. 자유. 마음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정말 우리가 마음을 지킬 수 있나요? 걱정, 근심, 분노, 질투, 슬픔, 물질욕, 명예욕, 지배욕으로 잡혀있는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나요? 내가 마음을 안 먹어야지 하고 먹을 수 있나요? 절대 없어요. 우리 마음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정말 안식이 될 때, 그때 자유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신명기 5장 15절 볼게요.
시작.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죠. 애굽의 종 되었던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자유케 한 것이 뭐라고요? 바로 진정한 그러니까 안식일. 마음의 안식이라는 거죠. 애굽의 종 되었던 것을 자유케 한 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사탄의 종이었습니다. 근데 마음이 우리의 영이 근데 구원이라는 건 뭐냐면 그 종 노예 되었던 잡혀있던 곳에 자유가 생기는 거예요. 자유. 그게 바로 안식, 사바트,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신약에서 몇 개의 사건을 조금 볼게요. 마가복음 5장 34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해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 이 평안. 그 마음의 평안은 결국엔 자유를 의미합니다. 안식. 자, 혈류병 앓은 여인이 혈류병 앓은 여인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평안히 가라. 자, 누가복음 1장 26절 28절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건한 처녀에게 이르되 그 처녀의 이름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다. 자,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말씀하신 장면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에게 들어가. 자, 다시 한번 마지막 절 28절이죠. 시작. 그에게 들어가. 아예 직접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평안할지어다. 평안은 마음의 평안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자, 14장 요한복음 14장 27절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이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냐. 너희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더 정확하게 얘기하죠. 마음의 근심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 하나님이 뭘 주시겠어요? 자기 자신을 주시겠죠. 자, 요한복음 16장 32절 33절 시작.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라.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내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자, 제자들에게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안에서만 평안을 누린다는 것이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거 안식, 마음의 안식, 평안 이거를 가장 극대화시켜서 절정으로 얘기하는 게 어딜까요? 바로 마태복음 28장 1절이죠. 시작. 안식일이 다하여 간식 후 첫날이 되려 민영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안식일을 가장 잘 정립해 준 구절이 아닐까. 1장 7절, 창세기 1장의 마지막 절, 그 안식을. 예수님의 부활로 안식 날이 이제 밀려나게 됩니다.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즉, 안식은 곧 뭐다? 예수님의 부활이다. 더 나아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용어에는 그러니까 두 가지 개념이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정말 예수님의 부활이 즉 영이 실체라는 게 믿어지느냐, 영의 실체성과 또 하나는 정말 그 예수님의 부활이 정확한 하나님이냐, 방금 얘기했던 영의 실체성과 성경에서 얘기하는 정확한 그 하나님이냐, 그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거죠.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그게 바로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진짜 안식, 사바트, 마음의 평안,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결론입니다. 이제 마지막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온다는 것을 이제까지 정리했어요.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그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지켜야 되냐는 거예요.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못 지키잖아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다시 볼게요. 다시가 아니구나. 네,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도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하며 세상에선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제가 이거 보면서 제일 처음 의문을 가진 게 뭐냐면, 아니, 평안을 누리게 하는데 애초에 그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겨노라. 그럼 애초에 환난을 당하지 않게 하면 되지 않나? 그렇죠?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환난을 당하는데 담대하라? 거기서 평안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은 결국엔 누가 허락하신 거다? 하나님께서. 그냥 중요한 거는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환난 속에 두신다는 겁니다. 자, 신명기 32장 10절 다시 한번 볼게요. 아까 시작. 여호와께서 그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와 같이 지키셨. 여기서 똑같은 거예요. 왜? 만나주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실 필요가 하기 전에 황무지,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 놔두지 않으면 되지 않나? 그쵸? 근데 거기에 두시고 거기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제가 여기서 딱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환경에서 오는 것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이 좋아서, 환경이 너무 광야가 아니라 너무 좋은 곳에서 받는 평안은 진짜 평안이 적어도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진정한 안식은 환경과 상관없이 그 환경이 고난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얻는 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평안입니다. 그게 바로 환경의 노예, 사탄의 노예에서 진짜 자유를 얻게 하시는 것이죠. 자, 중요한 게 뭐냐면 신명기 32장 10절에서 이 지키다 라는 용어가 히브리어로 보면은 파수꾼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외부에서 오는 적을 보호하는 거예요. 외부에서 오는 적으로부터 뭔가를 보호하는 거죠. 근데 할 수 있나요? 못해요. 근데 그렇게 보호가 필요한 곳에 하나님이 두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사방의 적이 나를 우력삼을 당하는 그곳에 우리를 두셨다는 겁니다. 그 말인 즉슨 내 마음을 내가 지킬 수 있다 없다? 절대 없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정말 실체이신, 정말 보이지 않지만 정말 실체이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때 하나님이 오는 적으로부터 우리를 마음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정말 저를 비롯해서 내가 내 마음을 지킬 수 없음을, 이게 정말 실제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지키는 분은 나와 함께 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 그 생명의 근원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